제가 이번에 여기에 온 것은 우리 합신 해외 신학 과정에서 이제 두 과목을 이번 주에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저녁까지 두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과목을 이번 주간에 하기 위해서 왔고요. 지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구약이 두 과목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인데 또 많이들 또 위험한 지역에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지금 여러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과정이 이 열린연합교회를 통하여서 또 김경 목사님과 또 여러 선교님들의 이런 전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이 과정 여기에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총장님과 또 저희 교수님들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얼마나 이 귀한 교회인과 귀한 또 이렇게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가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오고 위험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올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이 배에 오를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가 이러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다 이렇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배에 오르신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제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혼을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정말 굳센 믿음인가, 정말 큰 믿음인가, 이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잔잔할 때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막 몰아칠 때, 어찌하지를 못할 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서 견디지? 견딜 수나 있을까? 그런 때, 주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 시간을 견디기도 하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믿음은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벌써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 대하여 정말 잘 아는 자들이죠. 위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 무서운 바람 가운데서 이 배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계시는가?
놀랍게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 구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그 괜찮은 믿음 아닌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믿음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좀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주님의 눈높이에 있는 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7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낫기를 원해서 낫기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백부장은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은 너무 누추하여서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이랬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거나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때라거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 놓을 때라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명이면 됩니다. 주님 여기 있어도 명하면 다 됩니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2절 보면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이 배는 건너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바람이 방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목적하신 것을 파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죽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가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방해 공작을 이용하셔서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 공작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바람이 붑니까? 파도가 칩니까? 오히려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시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같이 있을지라도 함께 그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과연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거대한 풍랑이 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주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목적하시면 이루어진다. 바다, 바람, 파도, 바람이 불면 더 빨리 간다. 파도가 치면 더 멋있게, 더 극적으로 간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바람이 부는구나.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잠잠해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안심해라. 내가 잠잠케 하마 멋있게 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제자들은 원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에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믿음 없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신뢰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에 손을 함께 얹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향할 바가, 방향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정말 되뇌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깨웠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죠. 어쩌면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바람이 잔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잔잔해졌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냥 눈을 뜨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일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일하는구나.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원했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람을 잔잔케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온 세상이 주님을 인정치 않고 있는데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까? 겨우 갈릴리에 몇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대, 사마리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까? 그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에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시대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과연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새끼 먹지요. 새끼를 먹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방송에서 간헐식 단식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뭐 2끼도 먹고 1끼도 먹고 살을 이제 뺀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는데, 말씀 먹을 때는 단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계속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조롱도 이기며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어떤 바람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얼마나 주님이 크신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크신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한 후에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누구시길래? 그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가? 그저 인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사실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얼마나 낮아지셔서 다가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목자다, 이렇게 다가오시죠. 내가 암탉처럼 너희를 품겠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목자 같고 한편으로는 암탉 같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제로서 오셨습니다.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으신 분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하나님 되심에 지금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으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놀라우심은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압도될 것입니다.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도 압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함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만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이었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보다 이제 하늘에서 그를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너무 커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작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높인 것이 너무나 작아서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에요. 이런 주님이셨는데 내가 고작 그 정도 믿음밖에 못 가졌구나, 고작 그런 헌신밖에 못했구나, 고작 그런 찬송밖에 못 드렸구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만 너무나 작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목격할 건데 그때 이럴 것입니다. 와,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 다스리심에 놀라야 하는데요, 주님의 이 주님 되심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람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냥 바람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혹은 주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혹은 주님이 사랑이 더 크셔서 오히려 거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시고 거기에 두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목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많은 나를 그렇게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나 약한 나를 하루하루 잃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경외와 놀라움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후회하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에 놀라지 마시고 파도에 놀라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잔해졌죠.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으심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서 생각하는 주님의 위대하심은 겨우 우리 인생 정도가 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온 세상, 온 인류 익스, 시공간, 온 우주 만물을 관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큰 무리를 모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 중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